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여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 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늘 읽는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워낙에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동화 같아서 물론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도 좋지만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한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고 또 더 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 그죠?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 이 1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지 않았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통은 이제 북자 빼고 남자 빼고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상 이런 거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는 유다 왕 누구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는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인가? 유다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남유다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딱 하나.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쫓겨날 거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특별 사명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지요? 결국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요나는 자기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 돌보기도 지금 바쁜데 왜 하필이면 아니 왜 니느웨로,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나라인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왜 나를 보내시는 거지? 얼마나 싫었겠어요. 가기 싫었어요. 저라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니느웨라 그러면 요나가 반대 방향, 니느웨 완전 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풍랑이 막 이 배를 막 다 뒤집으려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나는 저 배 저쪽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그래? 그럼 우리가 너를 빠뜨려야지 하고 어떻게 그냥 바로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안 빠뜨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짐도 버려보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안 돼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더니 진짜로 잠잠해진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한테 이제 요나를 토해내라 그랬더니 요나가 나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랬겠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라. 근데 니느웨 가서는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팩트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다 였는데 회개하라가 빠졌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제발 망해라 니느웨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이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 가서 3일 동안 목이 터져라고 요나가 여러분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결정에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매우 못마땅해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하지요.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갔잖아요. 그리고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엄청난 협박이죠. 요나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미련 없이 니느웨를 떠날 것 같은데요. 요나는 바로 니느웨를 떠나지 않아요. 지금 협박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으로.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읍으로 나가서 이 오두막을 짓고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죠. 이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 나무는요, 잎이 한 30cm 이상 자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뭐 나무들 보시면 잎이 30cm면 엄청나게 큰 잎이에요. 그죠? 그리고 줄기는 한 3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래요. 지금 이게 이 넝쿨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자라면서 막 잎은 또 막 이렇게 넓으니까 얼마나 이 그늘이 잘 지겠어요. 요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기쁨의 정도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박넝쿨 때문에. 이 하루 동안 요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과목이 그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선교의 성서적 기초라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 찰스 베넨겐 교수님은 지금도 이 선교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하여튼 이 강의 듣는 내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과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화책을 한 권을 읽고 이 서평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이 책이었어요. 이 제가 이제 플러 다닐 때 산 책인데 요나와 벌레라는 책입니다. 이 동화책이에요. 이게 이제 질 브리스코라는 이 여성분이 쓰신 동화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작은 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벌레의 여행을 이렇게 여행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벌레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맡길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가 계속 여행하면서 하다가 요나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일꾼 요나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막 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 이 벌레의 마지막 여행지 이 딱 도착지가 어디였었냐면 요나 앞에 있는 박넝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레에게 밤새 이 박넝쿨을 갉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 벌레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벌레가 박넝쿨이 보니까 요나 위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갉아먹으면 분명히 저 넝쿨 아래서 쉬고 있는 요나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이 불만 많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도 화를 내겠지? 그래서 벌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박넝쿨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슬 해가 비치고 박넝쿨은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려서 더 이상 그늘도 없어져 버렸어요. 해가 쨍쨍 비치고 거기다 뜨거운 바람까지 막 부니까 요나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투정을 부리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정말 과연 옳으냐? 요나가 이를 악물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뭐니? 너가 심었니? 아니잖아. 너가 물을 주며 갖고 왔니? 아니잖아.
하룻밤에 나타나서 겨우 하루 동안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루 만에 죽어버린 나무를 너가 그렇게까지 아끼고 좋아했구나. 나는 말이야,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이 위대한 기적에 너를 사용하고 싶었어.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했어. 너가 박넝쿨을 사랑하는 만큼 이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했어. 이 니느웨에는 아직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은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호세아 11장 9절은요.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향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나서를 보시면요.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이 요나서를 기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불순종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 아닌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잠깐 기쁘게 하는 박넝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게 내 마음이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도 했고 때로는 모른 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마치 요나와 똑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사랑해달라는, 내 가족만 사랑해달라는, 내 교회만 사랑해달라는, 내 민족만 사랑해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벌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